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희망을 주는 단어는 소망인 것 같아요. 소망. 중남미 국가에 사는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이나 그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잖아요. 또 북한 주민들 가운데서도 이 대한민국 땅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나라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대한민국에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주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은요, 현재의 어려움들을 인내하게 합니다. 목숨까지 걸게 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들을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공급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이 소망은 근데 다 세상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한민국 이 땅에서 세상에서 찾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처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 소망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들,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고 또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관성이 있습니다.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북한에 사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다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삶의 환경에 변화가 와도 달라지지 않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고난에 직면할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런 소망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도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이 소망은 동일하게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은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봤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복음을 전달받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그냥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바른 복음을 내가 믿으면 그 바른 복음 가운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게서 바른 복음을 전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한 명, 두 명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부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들은요, 이 부활의 개념을 이중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 내가 죽으면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그들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 최소 수백 명이나 아직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나는 부활할 거야,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부활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둔감하게 생각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가 죄를 짓는 거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자기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받았음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었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제 점점 믿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할 때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 증언할 때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고요 갈리오 총독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박해했어요. 대적했어요.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몇몇 고린도 성도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점점 부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헬라 문화 영향 때문인데요. 헬라 문화권에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는 그 당시에 전 유럽 대륙을 지배했던 그런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몸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고 영혼만 존재하는 거야. 그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의 죽음과 이 영혼의 불멸은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다 생각이었어요.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러한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개념 가운데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다른 나라의 그런 고유하게 갖고 있는 어떤 정통 문화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바른 복음을 받았지만 이 바른 복음으로 헬라 문화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러면 반대로 여전히 헬라 문화의 그런 개념과 사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판단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점점 믿지 않게 되었던 거죠.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부활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이 불면하는 영과 만나는 것입니다. 영은 죽지 않잖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게 되지만 불신자의 영은 죽은 몸을 떠나서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신자의 영은 죽은 몸을 떠나서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불멸하는 영과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의 개념인 것이죠. 악인들은 악인의 부활을 하고 의인은 의인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몇몇 고린도 성도들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 사두개인과 이 헬라 문화 때문에 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부활한다? 이거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성도들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 중에 어떤 하나를 부정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겠어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잘못된 가르침과 이 세상 문화의 관점으로 몇몇 고린도 성도들처럼 성경의 그런 진리를 보려고 하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과 은혜는 누릴 수 없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넓은 길을 가는 대신에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날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 복음 위에 있을 때에만 부활에 대한 우리는 소망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에 현혹이 되고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문화에 동화되는 순간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까요?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해볼 때는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그런 소망으로 살아갔지 자기가 부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뭐라고?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자,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을 한번 가정해 봅니다. 왜요?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가정해 봐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정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때,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 그것을 가정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그것을 3번에 걸쳐서 생각해 봅니다.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가정해 봤지만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다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13절과 15절 마지막 부분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13절만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이런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죽은 자들도 반드시 살아난다.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러면 능력이라면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죽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던 몇몇 고린도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제한시켜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만든 지식 안에 그냥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안에,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둔 것이 아니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없다라고 가정하는 것은요, 그렇게 믿는 것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헬라 문화를 통해서 성경을 보려는 그런 관점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던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과 성경은 좀 분리가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우선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일반 은혜 가운데 주신 세상의 학문들을 우선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성경을 다 우선시할 수는 없잖아요. 의학과 우주선을 발명하고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럴 때도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우선시할 수 있겠어요? 일반 학문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진리는 성경이 반드시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이고요, 절대적인 가르침이 되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개념이나 세상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밝혔잖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며,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셨다면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거죠. 죽었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면 죽은 자들 반드시 살아납니다. 죽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차례.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이 없었을 때 14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로 가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가정이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가정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을 또 가정해 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떨까? 그것을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봐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이 이것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과 자신의 삶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때 온통 부정적인 것만 생각났습니다. 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그런 것들만 생각났습니다. 바울에게서 생각난 것은 뭐였습니까? 14절에 부정적인 단어들이 언급하고 헛된 것이다. 헛것. 15절에서는 또 어떤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짓 증인.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어떤 부정적인 단어가 있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 18절은요. 망함, 멸망. 19절은요. 불쌍함.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인생이 즐겁지 않았어요. 온통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전파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죽은 자를 증거하고 죽은 자를 믿고 죽은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죽은 자를 증거하고 죽은 자를 믿고 죽은 자를 섬기는 종교잖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헛된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절대로 헛된 것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날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다. 거짓말쟁이가 된다. 목사는 그럼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7절이요. 우리는 여전히 무엇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이 아니냐.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된 본성이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절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지금 닫혀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사망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왕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8절도 보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망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들이 여전히 지금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냐. 지금 지옥, 그들의 영혼은 지옥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냐. 그들은 망한 사람이야, 망한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망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편히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귀 영화와 명예를 버렸던 바울의 삶,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된 그리스도인들 삶, 어리석은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삶, 가장 멍청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절대로 불쌍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쌍하지 않다.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고통 속에서 인내하던 지난날의 삶들을 다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가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온통 다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괴로웠던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가정은 정말로 끔찍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성도들,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본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가운데 너희가 있기를 원하느냐? 자기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좀 끔찍하게 생각하기를 원했던 거죠.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모든 고난보다 강력한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막 약물에 집중하고 성적인 것에 집중하고 더 물질에 집중합니다. 더 강한 것, 더 강한 것, 더 강력한 것. 하지만 바울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집중해요? 부활의 소망에 집중하는 것이죠. 왜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소망보다도 가장 큰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게 하는 그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이 힘들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 힘들수록 고난에 직면할수록 그 고난만을 집중하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 뿜어져 나오지 되지 않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보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더 행복한 삶들을 살게 될 거예요.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가정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부활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바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바른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다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우리가 큰 소망이 생길 줄로 믿는데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